믿음은 기적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출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생이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두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출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출생입니다. 첫 번째 출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출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1장 16절 17절과 3장 21절 22절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요약된 말씀입니다. 끝까지 묵상하시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요. 느끼죠? 일이요 잘 풀리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실감하게 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굳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가? 굳이 의롭게 되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렵네. 꼭 알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만 보면,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을 맹신하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자랑과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정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한 발 더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만, 선민사상만 자랑하게 되고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다 보면 신종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또 저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7절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28절이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믿음의 법에는 차별이 없다는 그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명의 케이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법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법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요, 우리의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의 출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불신했습니다. 그 언약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의 신실함을 좀 보여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매개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을 보여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조금 어렵죠. 믿음의 법은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의 출처입니다. 그것을 2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의 법이 사람에게 미친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문으로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뭐뭐으로써 신 믿음, 칭 부르다 일컫는다, 의 옳은 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의자를 보면요, 한문의 의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의자를 보면 위에 양양자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나하자가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한자를 만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사를 연상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양을 바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한자를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해 보곤 합니다. 근데 이 28절의 말씀을 3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두 분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 두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내므로써 이신칭의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쭉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5장에 가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들이 다시 정비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가득 쌓여 있을 때,
나로 너 충분하지 않니?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 보호해주는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야. 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후사 얘기를 했을까요? 나를 지켜줄 만한 자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신실한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늘의 묵별을 쭉 보여줍니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6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해 준 것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약속해 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무엇을 믿은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 한 분의 인격, 말 한 분의 신실함, 말 한 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어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약속을 해놓고 제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 해줄게 하고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넘어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자녀들이 어떻게, 약속을 해도 어떻게 하죠?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전에도 안 지켰으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의롭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창조와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출처죠? 하나님이 출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겨졌나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지금 뭐 엘리에셀밖에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전제되고 은혜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어서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에는 그래서 자랑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랑의 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 인류의 거의 3분의 1은 되겠죠.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원래 불경건한 이방인 가운데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중에 하나를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그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은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29절부터 31절까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여기다라는 단어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다라는, 여겨주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뭐뭐 쳐주다라는 뜻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지만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여겨주다, 인정해주다, 쳐주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 다 자기 본국에서 대학 나온 분들 참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 참 많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고 그동안 바쁘고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오래 한국에 살았고요, 한국어가 능숙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된 것처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어 시험은 안 봤지만 입학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한국어 실력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입학을 시켜줬어요. 인정해 준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쳐준 거예요.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쳐주고 여겨준 겁니다. 원래 한국어 성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교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쳐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실력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많이 실수를 해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장 이후에도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의로 여겼는데 이후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의롭게 여긴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 훈련을 하십니다. 믿음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 믿음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믿음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훈련을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로 그날 그 약속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주지 않죠? 자신들이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로소 그때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셔야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어디까지 훈련을 받게 되느냐면 두 번째 훈련인데요. 28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무슨 신앙을 갖게 되느냐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죽은 데서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죠. 창조에서 부활신앙으로 가는 여정은 사실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점점 부활신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의 반응이 그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을 창조의 신앙을 알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아들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가 부자로 이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은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당연히 믿음의 법과 순종의 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32편을 가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의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사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의 사건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와 마음의 간사함, 정죄,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알면서 범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죄였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고 없고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핵심은 허물이 덮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하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진 것을 알고 있어요. 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데 살짝 고개를 돌려서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슬쩍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즉시로 봐서 징계할 수 있어요. 다 알거든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고개를 살짝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허물의 덮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하지요. 넘어지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어디까지 가도록 하는 거죠? 부활신앙까지 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다윗같이 허물이 많은 죄를 졌던 그가 어떻게 사함을 받아서 믿음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이방인 중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신실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개가 되어서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 잡아서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어지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신앙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우상 섬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의롭게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여겨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다라는 것은요, 담보를 맡기고 돈을 달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저당 잡히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는 늘 회개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